3장, 창세기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되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 감히 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무식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미련한 전대, 참으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를 택정하고 부르셔서 복음의 나팔로 쓰라고 해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인생을 허비하고 왔습니다. 거룩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세상 쫓아 살다 왔습니다. 가죽옷보다 무화과 잎을 좋아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고 왔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왔습니다. 진리를 쫓아 행한다 하면서 위선자로 아버지 비진리 앞에 무법천지 앞에 살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하나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소경 거지 받음에 의해 누더지 옷을 벗어 던지고 죽게로 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만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중을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저는 도구에 불과하오니 저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날은 모두 다 선악과 따먹고 숲풀에 숨은 상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숲풀에 숨어 있나요? 자, 그렇죠. 어느 숲풀에 숨어 있나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타락에 대해서 나옵니다. 동산 중앙에 에덴이라는 건 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층 천에 있는 천국을 작은 모형으로 이 땅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을 건설했습니다. 그 에덴은 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다. 둘 중에 생명과는 먹고 선악과는 보지도 만지지도 가까이도 하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생명과는 오늘 진리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덩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구덩이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내 인생의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까? 내 사업장의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까? 내 교회의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까? 내 가정의 중앙에, 내 인생의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까? 예수님도 서 있지만 한편에 선악과도 서 있습니다. 근데 선악과는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마귀입니다. 세상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곳이 중앙입니다. 법궤가 광야의 중앙에 있습니다. 어디 구덩이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에 띄는 중앙에 법궤가 있습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여 원망하다가 거의 죽어갈 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 장대는 구석에 있지 않았습니다. 광야 중앙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중앙에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원하기만 하면 볼 수 있는 중앙에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내 인생의 중앙에 예수님도 있고 선악과도 있는데 이 선악과가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따먹지도 않고 가까이도 하지 않는다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왜 그렇게 힘든지 두 법이 싸웁니다. 아담과 하와도 예외는 아니었고 싸웠습니다. 이 두 법이 싸웠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타고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습니다. 저거 쳐다보아라. 여러분,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듣고 보아라. 듣고 보아라. 저거 쳐다봐. 듣고 보아라. 듣고 보았더니 환상적으로 좋은 거예요. 따먹었습니다. 그러고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고 수풀에 숨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죄책감이 쳐들어왔습니다.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사단은 살아 있습니다. 우주에 충만하고 이 지구에 충만합니다. 이 사단이 지금도 여전히 시시때때로 선악과 따먹으라고 말합니다. 선악과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따먹습니다. 그래서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수풀에 숨은 기간이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평생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전에는 벗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따먹으니까 벗은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내가 탐욕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걸 따먹으면 부자 된다고 해서 따먹었는데 그만 사업 실패가 돼버렸습니다. 승진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좌천되었습니다. 왜? 의를 위하여 싸우다가 승진해서 좌천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서 사표도 탁 던지고 나올 만한데 그 한 검사는 4번이나 좌천됐음에도 불구하고 숨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숨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웠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A하고 좌천 한두 번 할 때 사직서 내고 나와버리잖아요. 난 그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4번의 좌천을 겪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며 숨지 아니하고 법 앞에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의 신에 깨져서 이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행복할 거야. 행복의 신은요, 2사람도 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내 편이 되어주면 됩니다. 행복의 신은 무서운 거예요. 명예도 구하지 않습니다. 돈도 구하지 않습니다. 배경 학벌도 구하지 않습니다. 행복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은 그저 한 사람이 나와 함께 공감만 이루어지고 너 최고다, 내가 하는 게 잘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은 바람피고 그랬던 그 사람은 세상으로 바쁘고 무슨 말을 하면 절대 말 우두머리를 딱 끊어버리고 그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행복의 신이 완전 바닥이 났죠.
그럴 때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원망, 절망, 불평, 짜증, 혈기 냅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늦게 결혼했는데 왜 이러세요? 다른 거 하나도 보지 않고 늦게 결혼했는데 내가 왜 이러세요? 행복하게 좀 살면 안 됩니까? 왜 이러세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귀한 복음으로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들어와서 빛이 임하니까 아, 나에게 행복의 신이 크게 자리 잡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다. 그 놈을 잡으려면 나는 행복이라는 이 자체는 주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축복이다.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직접장애 1급에다가 800g에 낳느라고 키우느라고 무지하고 고생해야 돼요. 한 가정의 장애인, 한 가정의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게임 중독자 있으면 다 공감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 중독자나 약물 중독자, 그 다음에 장애, 이런 아이, 그 가족이 사는 전체가 다 중독자입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그 나머지는 비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 왜? 알코올 한 방울이 안 들어가도 혈기 내면 알코올 들어간 사람처럼 괭을 부립니다. 마귀는 그럽니다. 야, 너 알코올 이제 안 먹는다며. 그런데 왜 그렇게 미친 짓 하냐? 화나면? 너 일부러 그러지? 그래, 너 일부러 그러지? 근데 제가 수많은 책을 보면서 책에서 나와 있어요. 나는 절대 술 안 먹어. 그렇지만 술 먹은 사람 이상으로 정신이 횟가닥해가지고 자기 무시거절했다는 것 때문에 사람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광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자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해하세요. 아, 그렇구나. 이거에 뿌리는 내 부모 선조로부터 내려왔던 저주였구나. 저주였구나. 하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복의 신이라는 것이 바닥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자 내가 행복의 신에 이렇게 내가 목말라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러고 저는 어느 수풀에 숨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자, 벗었으므로 행복의 신이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내가 벗었잖아요. 내가 그거 벗었잖아요. 벗겨졌잖아요. 뭘로 벗겨집니까? 언어 폭행, 공감 마이너스, 두 가지예요. 언어 폭행, 공감 마이너스. 이게 벗은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아우 부끄러워. 아우 수치스러워. 해서 숨은 것이 바로 뭘로 숨은 줄 아십니까? 원망 불평이라는 수풀에 숨었다. 짜증 분노라고 하는 수풀에 숨었다. 혼잣말이라고 하는 이 수풀에 숨었다.
그런데 이 수풀에 숨었을 때에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수풀에 저는요, 근 한 15년 숨어 있었습니다. 1, 2년도 아니야. 1, 2개월도 아니야. 숨었어. 주님이 찾아와 CD 한 장이라는 그 메시지 한 편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가 깨달아졌어. 아, 내가 잘못 알고 잘못 살았구나.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했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 좋은 책도 보게 하시고 기도며 말씀이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1대1로 저를 트레이닝 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축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책을 읽으면서 많은 걸 깨달아. 뭐 내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회계복음, 이 축사, 회계복음 플러스 알파 축사까지 들어가는 이런 선생이 내 옆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기복으로 다 충만해져서 뭐 은사 한번 받았다면 다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간증하고, 예, 이름 좀 떴다 하면 스타 목사로 다 팔려가서 마귀의 종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나 같은 한 사람한테 와서 상담 안 해줍니다. 명심하십시오. 스타 목사들은 거의 다 위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 이름은 낼지 모르지, 그 교회에 어느 집사가 스타 집사란다. 그래서 그 집사 때문에 그 교회 부흥될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히 숨겨 놓으십니다. 자기의 택한 백성 11제자를 숨겨놨습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을 보지 마십시오. 성도의 크고 적음을 보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교단의 수풀에 숨어 있어요. 지금 거의 90% 이상이 다 교단의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교단의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분명히 선악과 따먹으라고 가르칩니다. 기복, 성공복음 다 선악과 먹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기도하면 돈 번다. 네가 이렇게 하면은 성공한다. 너가 이렇게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일명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네가 3년 동안 11조 하면 집 산다. 저 큰 교회에서. 이거 다 선악과입니다. 이거 다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나 좋으라는 거야. 나 좋으라는 거. 나 좋아라는 거. 내가 많이 얻고 내가 갖고 내가 빛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선악과야. 내 성공, 내 행복. 야, 그 교회의 복지 겸해서 대우가 엄청 좋다. 저 시골교회 담임 목사 가지 말고 그 중형교회 담임 목사 가. 이거 선악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먹거리 보고 선정해서 갔다면 그것은 선악과 따먹은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종이 가서 뭘 전하겠습니까? 사람 기쁘게 하는 말씀 전하죠. 사람 기쁘게 하는 말씀 전했더니 다들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조금만 고난당하면 부끄러워가지고 다 숨어버려. 진짜잖아요. 여러분 고난해도 다윗처럼 고난 많이 당했을까요? 이 성경에 다윗처럼 고난 많이 당했을까요? 욥의 고난도 있지만 여러분 다윗의 고난은 엄청난 것입니다. 고난의 대명사 하면 다윗일 거예요. 다윗 왕.
그랬던 그 다윗 왕은 고난 중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주의 율례를 배운다고요? 계명을 배운다고요? 주의 마음을 배운다고요? 주의 뜻을 배운다고요? 고난 당하고 있는데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할 때 그것이 배워집니까?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고 자식을 때릴 때 너 왜 맞아? 말해봐. 그럴 때 그 자식이 말을 하는데 부모가 반드시 듣고자 하는 말을 들으면 회초리 놓습니다. 왜? 더 이상 때릴 필요가 없어. 아니까. 그런데 빡빡 우기면서 다른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깨달을 때까지 때립니다. 부모도 회초리를 들고 애를 때리면서 네가 진짜 뭘 잘못했는지 그거 떨어버리라고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몰라요. 모르면 어떡해. 알 때까지 가르쳐야죠.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알 때까지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알 때까지 가르칩니다. 돌이킬 때까지 가르칩니다. 그게 30년도 기다려주고 40년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교단의 수풀에 교단, 오중복음 삼중축복이라는 이 수풀에 숨어버렸어. 저도 이 수풀에 숨어버렸거든요. 4차원의 영성, 이 수풀에 숨어버렸어. 이 수풀에 숨어버리면 절대 못 나와. 이 수풀이 최고인 줄 알아. 하나님이 불러도 몰라. 너 잘못된 교단의 수풀에 숨어있다. 교리복음에 숨어있다. 나와라. 나와라. 나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오지를 않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준다면서 왜 이 고난 주셨어? 부끄럽고 그 수치스러워서 이 교단이라는 교리복음의 수풀에 숨어버려. 그래서 교회에 충성해. 아버지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 일개 사람이 세운 교회에 충성해. 그 당회장께 충성해. 그런데 마지막 때에 주님은 넌 등이 없다. 아니, 기름이 없다. 넌 기름이 없어. 넌 등에 기름이 없다. 난 너 모른다. 그 당회장은 너를 알지 모르지만 신랑 대신 정작 그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나는 수풀에 숨어 있지 않다고요? 하들들 마십시오. 다 숨어 있습니다. 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수풀에 숨어 있어. 사업을 하다가 벌거벗겼어. 벗었으므로 실패했어. 경영 실패했어. 그래서 부끄러워. 누가 알까 부끄러워. 그래서 숨었어. 어디에 숨었어? 낙심, 절망이라는 곳에 숨어 있는 거야. 숨어 있어요. 여기에 다 대입할 수 있어. 뭐든지 다 대입할 수 있어. 이 진리의 말씀에 다 대입할 수 있어. 나는 어디에 숨어 있나요? 우울증에 숨어 있어? 요즘에 우울증이 참 많다고 하던데. 벗었으므로. 벗겨진 것이 뭔지 압니까? 공감해주지 않는 부모 때문에 우울증 걸려.
여러분, 형제가 공감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는 우울증 많이 안 와. 그건 두 번째야.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에게 공감해주지 않을 때 거기서 우울증은 발달한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나를 배신하면 폭발하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우울증 걸렸다고 하는데 아니야. 거슬러 올라가면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거절당했어. 아우, 아들 낳아야 되는데 딸이네. 아유, 원치 않는 아이 낳았어. 큰아이는 옷을 매일 사줘. 밑에 애들은 다 내려 입으래. 옷 하나도 제대로 안 사줘. 이것도 우울증 걸려요. 밑에 애들도 가끔 사줘요. 큰아이 때 옷을 크게 사. 밑에 애들 다 내려 입으래. 우리 때는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울증의 하나의 원인 될 수 있다니까요. 큰아이니까 좀 더 줘. 성경에는 큰 사람 다 제껴버렸어요. 아브라함도 큰 사람 아니에요. 유다도 큰 사람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도 큰 사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서열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서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인지 아닌지 거기서 보세요.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똑같은 젖 먹고 똑같이 성장했어. 큰 사람한테 그 무거운 짐 줄 필요도 없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이 정말 택정한 자녀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걸 해냈어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 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녀가 우울증이 걸려 너무 힘들어해. 너무 힘들어해. 울어. 저건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빨리 병원 가서 진단 받으세요. 진단 받으면 나와요. 경계선인지 경증인지 중증인지 나와요.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부모 받으세요. 부모 받으세요. 반드시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를 그냥 죽여버린다니까요. 양쪽 날개를 꺾여버린다. 너 왜 그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자녀의 양쪽 날개를 꺾어버린다. 그래서 꺾어서 속상해서 자녀가 마음의 문을 닫고 6년씩 10년씩 말 안 해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다 안 해버려요.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그런다? 마귀가 그런다. 자녀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한다면 부모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90% 이상 책임감이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친권에 관련된 건 거절하지 마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부부간의 문제를 자식까지의 이혼을 끊지는 마십시오. 내가 밉다고 자식까지 미워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가 우울증이 걸렸어. 그래서 이 자녀가 우울증이 걸려서 부끄러워. 엄청 부끄러워. 우울증 환자들은 거의 수치와 부끄러움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할까? 뭘 어떡할까? 숨어버려요. 숨는 것도 참 여러 종류로 숨어요. 어떤 애들은 딱지 같은 거 사가지고 스티커 사가지고 붙는 게 취미예요.
그것도 숨는 거 일종이에요. 음악 좋아서 음악단에 숨는 거예요. 옷이 또 해서 옷을 사서 입는 거 그것도 숨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뭐 하나 하는 모든 것들이 불필요하게 하나도 하는 건 다 숨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놔두지 마세요. 빨리 치료하세요.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과정이 다 있어요. 꿈에서 나타나요. 그 1차예요. 내가 낮에 신경 썼던 것이 꿈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두 번째는 환청이 와요. 귀신이 옆에서 아무도 없는데 옆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정확하게 옆에서 얘기해요. 이 어깨 위에 타고 딱 앉아서 마귀가 앉아서 얘기해요. 주로 어깨에 마귀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앉아서 얘기해요. 환청이라고. 그거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두잖아요. 나중에 환상이 와요. 나는 아무것도 다른 사람 안 보이는데 앞에 사람이 보여요. 그렇게까지 돼버리면 이제 그 사람은 끝이에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 단계로 많이 가고 있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가족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치유하세요. 치유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반응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감해 주고 반응해 주세요. 언제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항상 반응해 주세요. 여러분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못 느낄 뿐이지 주님은 항상 반응해 주세요. 그 어느 장소 어느 자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반응해 줘요.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오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는요. 수풀에 있는 거 몰라서 주님이 물으십니까? 아닙니다. 네가 어둠 앞에 있느냐 빛 앞에 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 있느냐 마귀 앞에 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수풀에 숨어 원망 불평 탄식 절망 낙심 미워하는 것 다 수풀에 숨은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으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나와야 돼요. 물론 그분한테 내가 해야 하는 기도와 말씀은 틀렸어도 아담이 틀렸죠. 주님은 어느 과정을 거쳐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가죽옷을 입으려면 무화과를 벗어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삶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모든 것이 무화과 옷이에요. 뭘 하나 더 배웠다고요? 그래서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것이 주님께 좋을까요? 주님께는 별 관심도 없는데 나만 좋아요. 그게 무화과예요. 그 무화과예요. 그거 내려야 돼요. 그거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가죽옷이란 바로 뭐냐?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내지 않으면서 가죽옷 입었다고 현대교회는 가르쳐요. 구원받았다고 가르쳐요. 완성된 믿음이라고 가르쳐요. 믿음이 훌륭하다고 가르쳐요. 모순이에요. 가죽옷 아직 안 입었어요. 내가 수풀에 있는가? 수풀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나왔는가? 가죽옷이 입혀졌는가? 한 번에 금방 가죽옷은 입혀지지 않아요. 과정과 절차가 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 그분 앞에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입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입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죽옷 입었다고 에덴 동산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징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남자 여자에게 징계, 뱀에게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 징계를 원망하지 말고 받아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징계입니다. 그 징계가 불편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기다린다는 게 참으로 불편합니다. 남자는 노동의 대가 참 좋기도 하지만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징계도 죽으라고 온 것은 아니고 살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온 징계인 여러 가지 징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떡하냐? 기도하면서 감당하면서 살아내라고 온 선물입니다. 그 징계가 십자가입니다. 그 징계가 십자가예요. 근데 현대교회는 징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징계가 없다. 깨끗한 백지장 됐다. 마음도 깨끗하고 육신도 깨끗하고 징계도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도들이 혼돈을 느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가시와 엉겅퀴가 있습니다. 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다. 가시와 엉겅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와 엉겅퀴를 어떻게 해요? 헤쳐나가고 농사하여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 몫입니다. 하나님의 가시와 엉겅퀴 한 번에 싹 불도자로 다 밀어서 없어지고 흙을 골고루 하고 저기 씨만 던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야 합니다. 선악과 따먹은 죄값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도 올소이다 그겁니다. 올소이다. 내 앞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것이 올소이다. 그러나 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것을 어떡한다? 기경한다. 피하지 말고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뿌린 씨앗은 100배의 열매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엉겅퀴 가시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엉겅퀴와 가시와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있습니다. 도저히 무서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무를 심었는데 아기가 심었는데 도저히 안 자라. 왜 안 자라지 하고 보니까 모래밭에 심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옮겨 심어야 됩니다. 땅을 바꿔야 합니다. 안 되면 옮겨 심어야 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문둥이 4명, 아람 군대로 들어간 문둥이 4명.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그 사람 때문에 먹어 살았어요. 먹여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뜻과 너무 달라.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은 책망보다는 나를 살피고 돌아보며 주께로 돌아와라 그겁니다. 주께로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잘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도 에덴 수풀에 숨어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에덴 수풀에 숨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님, 다들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되어서 아무리 주님이 불러도 나오질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와 가족을 이루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려고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